골로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 시리즈 종의 영과 양자의 영 9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로 확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던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아들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영의 분량, 이것을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의 상품적인 성령의 분량이 아닌 기능적이고 은사적인 성령의 그러한 그 영적인 분량만으로 들어가서 겉에는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비진리의 영이 함께 공존한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영, 진리의 영이 아니고 그저 외적 성령의 은사적인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역은 충만히 나타났는데, 다만 그 속에는 진리의 영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예수와 임마누엘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물로만이 아니고 뭐로도 임했다고 피로도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의 성전 건축 말씀 많이 연구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사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전은 표면적인 성전을 넘어서 교회가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온전한 신분 회복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끝절이 그것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성전, 곧 우리가 영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면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본질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영의 분량이 아들의 영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적이고 기능적이고 외부적인 성령, 그것이 아닌 우리 심령의 마음의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충만한 단계의 모습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은사적으로 성령의 음성은 듣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단계는 그런 음성을 듣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 들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저절로 들려주고 저절로 알아지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다는 겁니다. 예,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춤추며 누리는 그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라디아 4장 8절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영적 존재, 그것이 뭐다? 율법이고, 율법 이면에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했어요. 이미 약속하신 자손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예수와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겉사람을 깨끗게 하는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게 하는 하나님 아들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어지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내가 철저히 내 옛사람의 소유를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주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는 것이 참된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허다한 핍박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재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상함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줬으니 상대의 허물과 죄도 덮어주고,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구원이고 상대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 구원으로 점점 확장되어지는, 공동체 구원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상천국이요 가족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천국 간다 말을 쉽게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믿었습니까?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 계시는 그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런 그 주님의 영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고 축복의 분량은 있는데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아들로 변화되어진 신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함께 살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즐거움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가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확장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어쩌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때로 장로와 목사가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그 마음에 생명으로 박혀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대요. 그 역사가 오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종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깨뜨려야죠. 율법을 깨뜨린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는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완성하나요?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철저히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했지만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의를 가지면 우리가 율법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죽으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겉사람의 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그 아들의 분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랬나 저랬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자꾸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사가 돼서 일을 하니까 율법이라는 영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이야 공의로운 재판인데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이란 잣대로.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항상 상대를 그르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를 그르다고 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서 이 무서운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서 철저히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울그락불그락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의 영의 영향력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걸고 넘어지든지 죄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죽어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주로 하신 말씀 듣지 않고 천사로 하신 말씀에 하도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옳으니 그러니 내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는데 왜? 세상은 죄악 세상이니까 세상의 본질이 악이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믿음의 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충만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품적으로
아직도 옛사람의 때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은사적인 성령 충만으로 가니까,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마태복음 7장 22절이 주님이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성은 뭐예요? 우리 자아에 속한 자기의 옛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른 가서 자기 전 재산을 가져와서 그 밭을 샀다는 것처럼, 그 판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의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그 보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천국 하는데, 심령천국의 성분이 뭐냐? 우리 마음밭에 성령 하나님이 쌓여진 분량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사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기존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종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종의 영은 누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종처럼 갇혀 삽니다. 우리 모두 다스리는 자의 자유함으로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사망은 생명에 삼킴 받은 역사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번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 다시 말해서 혼과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혼은 뭐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지정이죠. 혈은 뭐예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 그러니까 혈기내고 분내고 이런 것은 다 육적인 것이고 혼과 몸에 속한 것인데,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영 대 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원수의 영이. 근데 그 첫 번째 영이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라는 영이에요. 두 번째 영은 뭐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첫 번째 정사와 권세라는 영들을 이기려면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두 번째 어둠의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3단계로 나왔죠. 첫 번째 정사와 권세를 이기려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말씀에 창념하라는 겁니다. 뭐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라는 영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영적 천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소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의롭게 해주셨다는 의의 흉배, 이 흉배를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왜 원수가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의로운 우리 이미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죄 있다고 묶으니까, 그래서 원수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 내셨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악하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인해서 죄를 깨닫고 참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지,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첫 번째 이계할 영적 존재의 정사와 권세, 이것이 이면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도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 사람의 유전,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0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예.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는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정사와 권세, 그 율법의 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이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신도가 된 우리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할목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의가 아니라 믿음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인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해결한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의 분량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내 안에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끝나지 않고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자꾸만 죄에게 종노릇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삭임 속에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영들과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게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 종의 영과 아들의 영 온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임마누엘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깊은 영적 분량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